저는 예수말교회 와서 너무 좋아요. 예, 왜냐하면 분위기가 너무 저희 교회도 분위기는 좋지만 여기 오니까 낯설지도 않고요. 너무너무 좋아요. 예.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인사도 시키고 그럴 수 있어서 감사한데요. 우리 전후 좌우 다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예수말교는 역시 대단해요. 전후 좌우 하랬더니 저 건너편에 있는 사람까지 인사를. 야, 이게 참 잘될 교회 확실히 느껴집니다. 예, 입당만 새성전 들어가기만 하면은 바로 그냥 또 새성전 신축 계획을 또 들어갈 것 같아. 웬 지겨운 소리를, 끔찍한 소리 하시냐고요? 정말 큰 부흥을 앞두고 있는데 정말 이런 중요한 시기에 부족한 종이 와서 말씀 전하게 돼서 참 부담스럽고 또 영광스럽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예배 다 끝나고 나서 여러분 돌아가실 때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이 34주년 부흥성에는 축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예수말교회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끝나고 돌아갈 때에 사랑합니다 하고 10명씩 포옹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근데 남의 집 여자를 막 끌어안으면 그렇게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이성을 악수하고 싶으면 악수 정도. 사랑합니다 그러는데, 사랑합니다 할 때 제가 드리는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8명 정도는 정말 사랑하고 괜찮은 사람, 그 사이에 2명 정도는 요즘에 깔끔한 사람 있잖아요. 내가 전이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니나 마라 이러는 사람. 예. 10명 중에 끼어 있으니까 몰라. 예. 그래서 그런 분들 한두 명 딱 지금 생각해놔요. 그래서 덥석 끌어안고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 2명이니? 그러면 아니야, 8명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그러면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회가 뭡니까? 심령이 부흥되는 거, 이것만 부흥회가 아니라 삶이 부흥이 돼야 돼요. 삶이, 생활이 부흥이 돼야 돼요. 부흥을 가로막고 있는,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최고의 장벽이 뭐냐? 분열이에요. 분열. 마귀는 분열의 영이에요. 분열의 영.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에요. 네. 그러니까 오늘 밖에서 믿음이 엄청 좋아. 그런데 집에서 부부가 남남이야. 야, 어떤 부부는요, 믿음이 너무너무 좋은 줄 알았대요. 항상 올 때 남편 아내 그 가운데 꼬마가 엄마 아빠 손잡고 이렇게 흔들면서 와요. 매주일마다. 그런데 이혼하는 거예요. 갑자기. 왜 이혼했냐 했더니 부부가 벌써 딴 방 쓰고 딴 집 쓴 게 수년 전부터 그렇게. 근데 어떻게 주일날 그럴 수 있었냐? 그러니까 애가 가운데 있으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사람을 속인다니까, 이렇게 사람. 그리고 이혼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그런 삶이 어떻게 부흥하는 삶, 복받는 삶 살 수가 있어요. 하나 되어야 돼요. 집에서도 하나가, 부부가 하나가 되고, 교회에서 성도가 하나가 되고, 목사님과 장로님이 하나가 되고, 장로님과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고, 다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에요. 그게 부흥. 그냥 나 혼자 은혜 팍 받았는데 집에 가서 바로 그날부터 싸워요. 당신이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런 거예요. 예? 그 말씀은 당신이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당신이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예? 뭔 말인지 아시죠? 하여튼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을 자꾸 딴 사람이 들어야 돼요. 예. 믿음 그렇게 좋은 두 집사님인데 한 분은 여기 앉으면 꼭 대각선 방향에 앉는 분이 있어요. 참 희한해요. 희한해요. 어떤 교회는 목사님하고 껄끄러운 관계에 있어 꼭, 우리 보니까 교회는 사각지대가 없는데 꼭 기둥 뒤에 숨어. 기둥. 그래서 제가 신축할 때 기둥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냥 숨을 데가 없게 만들려고. 하여튼 숨어서 분열되어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삶을 살면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번 성회에 확실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예,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없고 정말 사랑할 사람만 있으면 최고 부자고 최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요셉의 눈물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실 때 정말 좋은 선물을 하나 주셨대요. 이 좋은 선물이 뭐냐면 눈물이라는 거예요. 눈물. 여러분, 제가 묻고 싶어요. 남자가 정말 여자의 눈물에 약합니까?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자들은 지가 잘못하고 먼저 울어버려요. 그 남자가 깜짝 못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이 설교를 하면서
진짜 궁금했어요. 그래서 지식에다 올려놔봤어요. 정말 남자가 여자의 눈물에 약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뭐 호르몬이라든지 그 향이라든지 다 이런 이유가 있더라고요. 화학적 반응을 일으킨대요. 또 심리적인 작용도 있대요. 쭉 읽다 보니까 재밌는 정답이 하나 있더라고요. 남자가 여자의 눈물에 강합니까? 그랬더니 이쁜 여자에게만 이러더라고요. 하여튼 남자는 이쁜 여자가 울면 꼼짝 못해.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사람이 울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외모만 이쁜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 아내가 울면 꼼짝 못하잖아요. 딸이 울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울면 하나님이 꼼짝 못하셔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눈물 흘리며 아이고 내가 이렇게 미쳤나 봐 눈물이 나 이렇게 감추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우셔야 돼요. 예. 저희 교회도 예배 시간에 전 수요일 집회마다 성령 집회를 하거든요. 찬양을 30분 하고 설교 한 30분 하고 동성기도 30분 1시간 반씩 해요. 수요 예배를 계속. 그리고 불 끄고 각자 기도가 돌아가요. 30분 이상씩 막 기도해요. 그러니까 2시간 예배를 드려요. 수요 예배 막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는데 남자 등치가 이만한 남자들이 콧물 막 닦아내면서 우는 거 보면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멋있어요. 남자가 드라마 보면서도 막 울잖아요. 그죠? 예? 어저께 송윤아하고 이 마마 아유 정말 슬퍼. 눈물 나서 혼났어요. 예? 아빠, 정준호한테 아빠 그러니까 죄를 부르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 너무너무 드라마 보면 슬퍼요. 슬퍼.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데도 눈물이 안 나. 주님이 우리를 죽으셨다는 눈물이 안 나. 이게 진짜 울어야 될 때 울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저께 우리 장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너무나 많은 설교를 듣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오늘 공교롭게도 오늘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연변에서 과기대를 졸업한 자매 하나를 저희 교회에서 데리고 와서 3년 동안 숙식하면서 신대원을 보냈어요. 그래갖고 공부를 시켜가지고 이제 또 풀로 신학교에서 박사학위 받으러서 다시 재파송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 신학교를 하고 있는데 이 자매가 처음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린 날 너무 울어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어쩔 줄 몰랐어요. 왜 이렇게 울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십자가를 당당하게 걸어놓고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운다 그랬어요. 십자가를 걸어놓고 당당하게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너무 감격해서 울었다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의 자유가 없는 것은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운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많이 흘리면 하나님이 꼼짝 못 하신다니까요. 예. 눈물이 말랐습니까? 그러면 눈물이 말란 이유는 내가 너무 편한 거예요. 과거에 신앙생활 하다가 남편이 못 가게 하고 주변 식구들이 못 가게 해서 또 시어머니가 못 가게 해서 막 숨어서 신앙생활 하다가 빨리 뛰어가고 축도도 못 보고 뛰어가고 이럴 때는 예배당에 앉기만 하면 눈물이 쭉쭉 흘렀는데 이제 너무너무 편안하고 예배에 충분히 갈 시간인데도 나올 수 없고 눈물이 나지 않고 오늘 설교는 왜 이렇게 기니? 오늘 설교는 왜 이렇게 뭐 딴소리만 하느니? 이런 생각만 자꾸 들어온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목사님, 저는요 설교를 40년이나 들었기 때문에 목사님 본문만 딱 얘기를 하면은 오늘 무슨 설교할지 딱 서론 보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요. 예. 참, 어떤 분은요 목사님 설교 끝나고 딱 나가면 목사님 32번 하셨네요. 그래요. 별걸 다 세고 체크하고 앉았어요. 정자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은요 이삭이 아브라함 낳았다 그래도 할렐루야 아멘 그러는 거예요. 예?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지금 성경 좀 읽으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면 다 감격스러운 거예요. 다 감격스러워. 네, 감격스럽고 정말 열정이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을 때 주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며 울잖아요. 벽을 보며 울잖아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신음소리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안수기도를 해주고 또 성도들 이렇게 기도해 줄 때마다 이 본문을 참 좋아해요. 이 히스기야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성도님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의 통곡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하나의 추억이 있어요.
제가 수험생들 중에서 청년 사역을 할 때, 제가 이제 청년들을 참 좋아하는 이유도 있었지만, 저는 예수전도단이라는 거기에 간사 생활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뭐 재수생들도 제가 굉장히 많이 가르쳤어요. 한 50여 명씩. 그러니까 토요일마다 재수생들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치고 걔네들 위로하는 일들을 했어요. 여러분, 재수생들 20살짜리들이에요. 대학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이요, 얼마나 큰 좌절감인가 절망감인가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정말 모를 거예요. 죽고 싶은 마음이 12번씩 드는 아이들이 재수생들이에요. 토요일날 딱 모아놔서 앉혀놓으면요, 벌써 예배 시작하기 전에 벌써 울고 있어. 지네들끼리 붙들고. 그 나이에 경험할 수가 없는 거절당함의 경험, 학교 네가 뭔데 나를 거절해, 이러는 거예요. 막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걔들 한 명씩 안수기도가 저가 울어버렸거든요. 성령님이 이 아이들의 마음을 저에게 보여주시는데, 얘는 되게 당당한 아이고 씩씩한 아이고 훌륭한 아이고 뭐 부러울 거 하나 없는 아이였어요. 딱 머리 대고 기도를 하는데 얘가 이불 속에서 통곡하는 모습을 제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이불 속에서 막, 얘 부모한테 물어봤어. 얘 집에서 많이 아니요, 얘 집에서 명랑해. 얘 재수하는 애 같지도 않아요. 막 그래요. 내가 너 이불 속에서 우는 거 내가 봤다 그랬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 이불 뒤집어 쓰고 엄마가 들을까 봐 이불 뒤집어 쓰고 입 막고 울었대요, 최근에. 그걸 어떻게 아셨냐. 여러분, 이 통곡하는 거 엄마도 몰라.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건장한 장년이라 할지라도, 처와 자식들이 볼 때 부끄러워서 눈물을 흘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 성전에 와서 홀로 무릎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요셉의 삶은 너무너무 처절했습니다. 눈물의 세월이에요. 눈물의 세월. 많은 청년들이, 학생들이 본받고 싶고 되고 싶은 인물의 1등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이름도 맨날 요셉으로 지어요. 예, 요셉. 예. 그런데 이 요셉이라는 이름을 줬어요. 그런데 요셉의 삶은 원하지만 요셉의 고생한 것을 겪겠느냐 그러면 아니에요. 그냥 내 이름대로 살래요. 그런단 말이에요. 절대로 요셉의 고난은 겪고 싶지 않아요. 그 나이에 겪을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을 겪어요. 그가 그 고난을 겪게 된 이유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주님이 주신 꿈 때문에, 그리고 이복 동생이기 때문에 더 많은 편애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형님들의 미움을 받아서 그가 쫓겨나게 되면 인생을 살게 되잖아요. 놀라운 사실은 요셉이 그 끔찍한 눈물을 흘리는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여러분 성경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를 쭉 요셉에 관한 얘기를. 이 여기 부분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이 계속 나와요. 여러분, 형통이 뭡니까? 형통은 안 되던 가게가 기도받으면 잘 되고요, 아기 못 낳는 사람 기도받으면 아기를 낳고, 이게 형통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죠? 형통, 그 사실 형통입니다. 막힌 문제가 풀려지고 관계가 풀려지고 형통이에요. 우리는 굉장히 사모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다 이복을 사실 받기를 축복합니다. 형통해야 돼요. 그런데 요셉은요, 이 형통이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구덩이에서도 나오고 감옥에서도 나오고 노예 생활할 때 나온다는 거예요. 진짜 형통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라는 것이죠. 예. 문제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병원에 있어요. 지금 병원에 있는데 빨리 퇴원해야 돼요. 퇴원하는 게 형통이 아니라 병원 안에서 주님을 만나면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좋은 의사 만나게 하시고 좋은 간호사 만나게 하시고 좋은 치료로 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예. 빨리 나오는 게 형통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에 우리가 회의를 가끔씩 경험합니다. 신앙 연조가 있을수록. 저도 모태신앙이에요. 저도 우리 아버님 위에 할아버지,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다 신앙이에요. 할머니 또 신앙이에요. 우리 어머니 쪽 신앙이에요.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다 신앙이니. 우리는 가문에, 이거 뭐 자랑질인지 모르겠지만 전에 우리 가문에 목사가 22명이에요. 네. 놀래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 놀래주면 어떡하나 싶었어요. 뭐 보통 10명씩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할 말이 없는데 22명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아주 교단 통합했어요. 통합 측, 합동 측, 침례교, 장로교, 성결교, 우리는 다 있어요. 교단 하나 만들어도 돼. 우리 식구만 5명이야, 목사가. 하여간 목사가 발에 채는 게 목사야, 우리는.
걸리는 게 목사야. 친척들 모이면 저는 사회 순서도 안 들어와. 하여튼 목사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저는 술, 담배 뭐 이런 거 집에서 바둑, 장기판도 없었어요. 얼마나 청소년 시절에 장기 가고 싶은지요. 장롱 밑에 빼가지고 뒤집어갖고 장기판 그려가지고 몰래 했어요. 그만큼 우리 집은 화토짝 같은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살아서는 어릴 때부터 태중에서부터 엄마 등에 업혀서 교회 다녔고, 초등학교 때 정말 어린 시절에 기도원에 가서 제 엄마 등에서 제가 방언을 배웠다 그러대요. 하여간 뭐 어릴 때부터 저는 방언을 했고, 뭐 빌리그레암 목사님 왔을 때 텐트에서 기어들어가 어린 시절에 아무것도 모르고 잠을 자면서 그거 들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늘산에서 팍 북치면 이천성 목사님에서 그놈 참 똘똘아 큰 힘을 내라 안수 팍 해주면 그게 좋아갖고 또 하늘산에서 막 북치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천성 목사님 잘 보이려고. 하여튼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제가 목사라고 해서, 권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라고 해서 신앙이 남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냥 어느 친구들이 제일 믿음 있는 척 하냐면, 예수 믿고 3년 만에 신학교 들어온 친구들 혼자 홀리야. 웃기지도 않아요. 참 하나님이 웃으시리로다 그거야 그 사람.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저는 교회가 오돌이터고 교회가 제 집이고 제일 편안한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사실 굉장히 싫어요. 굉장히 싫어요. 좀 솔직해져야 돼요. 신앙생활을 솔직해져야 돼요. 아프면 아프다고 해요. 그냥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보셔. 지난 여름에 행한 일을 다 보고 계셔. 주차장 뒷구정에서 담배 한 대 피고 들어온 거 다 안단 말이에요. 뭘 거룩한 척하고 그래요. 성가대원들에게 제가 부탁하는 게 있어요. 다 알지만 토요일 밤에는 노래방에서 넥타이 머리띠 메고 춤추지는 마세요. 다 알고 넘겨줄 테니까 금요일까지만 좀 하시고, 불타는 금요일까지는 괜찮은데 토요일은 좀 기도하고 준비해 주세요. 여러분, 이 예배당에 올 때 경외심을 가져야 돼요.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특별히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이 강단에 설 때 두려움을 갖고 쓰시기 바랍니다. 두려워요. 세상에서는 말빨 굉장히 세고 배운 게 많아서 절절절 입술이 말이 풀려도요, 이 강단에 올 땐 두려워야 돼요. 목사님들은 50년 목회를 해도요, 강단에 설 때마다 초긴장해요. 두려워요. 떨어요. 저도 20분 전에 와서 저쪽에 차대 놓고 계속 기도하다가 왔어요. 왜? 두려워요. 굉장히 두려워요. 어떤 분은 또 역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강단에 설 때 두려움을 갖지 못하고, 교회 들어올 때 두려움을 갖지 못하고, 주님 앞에 예배 자리에 두려움을 갖지 못하고 떳떳하게 죄진 모습으로 들어올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제 은퇴할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우리는 오랜 생활,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무감각해졌어요. 양심의 날이 다 닳아져 버려가지고 찔리지도 않아. 이제 찔리지도 않아. 그래서 너무나 완벽한 이중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중생활. 세상과 삶이, 이 교회 안의 삶이 너무나 완벽한 이중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깨지 못하면 우리 신앙의 회의가 계속 찾아올 겁니다. 신앙의 회의가 찾아오는 거 왜 그러냐?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주신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어떤 분은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초등학교 앞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몇 주 나오던 애가 안 나와요. 그래서 야, 너 왜 교회 안 나오냐 그랬더니, 선생님 저 교회 끊었어요. 그러더니 교회를 끊는 게 뭐냐 그랬더니, 태권도 학원처럼 다니다가 끊으면 끊은 거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 애들이 그렇게 몰라요. 교회를 그냥 그렇게 쉽게 끊는 그것으로 안다는 거죠. 신앙의 회의가 혹시 여러분 찾아오면은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풀리지 않아요. 왜라는 말을 하지 마시고 엎드려서 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왜라고 하면 해답이 없어요. 왜 하나님? 그러면 해답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할 때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실 거예요. 오늘 이 요셉이 그 고통 속에 들어갔을 때 요셉은 왜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처절한 상황 가운데서, 형님들에게 버림받은 상황에서
복수의 칼을 갈지 않아요. 무협지에 나오는 영화, 예? 무협 영화. 꼭 주인공이 첫 장면엔 당해. 그 아버지가 칼에 맞아 죽어. 눈앞에서 꼭 보는 데서, 그죠? 그러면 딱 이게 이제 동굴이나 이런 데 가서 선생님을 만나. 또 우연히 또 잡지 같은 거 봤는데 그 도술책이야. 그거 가지고 한 7년 동안 딱 무술하면 딱 나오고 복수하러 가는데 그 나쁜 놈은 늙지도 않아. 죽여도 한 번에 죽이지 않아요. 처참하게 죽이면 우리는 시원하다 그러면 딱 끝날 시간이야. 이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요셉은 복수하지 않아요. 복수는 왜 하느냐? 내가 왜라는 질문하는 사람이 복수하는 사람이에요. 이 상황을 이끌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해답을 보여주셨어요. 요셉이 여러 번 울었는데 첫 번째 가장 강력하게 울었던 것이 뭡니까? 구덩이에서 흘린 눈물이에요. 형님들에게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냈더니 야, 저를 죽였어.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하면서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형님들이 성경을 본문을 여러분 제가 읽지는 않겠어요. 읽어보시면 이런 부분이 나와요. 자,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지고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요셉이 오는 걸 바로 칼로 찔러 죽여가지고 구덩이에다가 확 던지고 묻어버리자는 거예요. 아무도 못 찾게. 그런데 이 가운데서 이런 상황을 하나님은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죽이는 것보다 먼저 구덩이에 던지도록 르우벤의 마음을 자극하신다는 거예요. 르우벤의 마음을 하나님이 충동지시켜서 야, 죽이는 건 천천히 죽이자. 먼저 구덩이에 던지자. 순서를 바꾸게 만드셔요. 그래서 구덩이에 먼저 던져놓고 이걸 어떻게 죽일까? 형님들이 둘러앉아 도시락 까먹으며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여러분, 이 동생이 구덩이에 있는데 그 동생을 어떻게 죽여요? 어떻게? 지금처럼 독가스가 있어요. 총이 있어요. 어떻게 죽여요, 동생을? 여러분, 살아있는 생물 조그만 거 죽이는 것도 되게 무서워요. 여러분, 토끼 같은 거 죽일 수 있어요? 닭도 죽일 수 없더라고요. 못 죽여요. 힘들어요. 제가요, 한 10여 년 전쯤 돼요. 집에 이만한 쥐를 잡았어요. 이만한 쥐를 집에서. 끔찍하게 큰 쥐를 잡았는데 양동이 같은 데 딱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걸 어떻게 뒤집어서 딱 눌러놨는데 어떻게 죽여요? 집사람한테 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또 어떻게 해요? 내가 해줘. 그래서 집게를 어떻게 구해가지고 이렇게 넣어서 찌끄러 해서 딱 잡았어요. 일단 자꾸 양동이를 딱 뒤집어서 딱 눌러놨어요. 목을 콱 누르고 있어요. 쥐가 목사가 그렇으니냐 그러는 것 같아요, 저한테. 목사가 죄인도 제 구원하시는 주님 이러는 것 같아. 하여튼 그거를 꼭 누르고 있는데 죽이는 방법이 5만 가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 이걸? 그래서 계속 누르고 숨 못 쉬게 하다가 풀만 하면 또 꿈틀거려. 야, 쥐 한 마리 죽이는데도요, 이게 본성이 착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 죽이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야, 그 쥐 하나만 죽이는데도 아주 사투를 벌리고 꿈에 쥐가 나타나가지고 막 저를 막 물라 그러는 것 같아요. 너무 경기가 나고 힘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살아있는 내 동생을 지금 죽이는 걸 의논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요셉이 울었겠어요. 형님들 왜 그래요? 형님들 왜 그래요? 날 좀 살려주세요.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막 싹싹 빌고 울었을 거예요. 그런데 형님들은 죽이기로 작정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는 비결이 뭐냐? 형님들이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유다를 통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순간적으로 팔아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필이면 그때 미디안 상인이 지나가고 가격 흥정도 하지 않고 바로 사버려요. 이빨도 보지 않고 체격도 보지 않고 무조건 사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가버려요. 얼마나 빨리 팔아버렸냐면 르우벤이 들어왔을 때 동생이 팔린 거 보고 땅을 치고 울었어요. 이게 형통이라는 겁니다. 형님들의 마음이 변화돼서 요셉을 죽이지 않으려고 하고 집으로 데려가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야만 하기 때문에 르우벤의 마음을 통해서 죽이지 않고 들어가게 하시고 유다를 통해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게 만드시고 미디안 상인은 애굽으로 곧장 요셉을 모셔가는 겁니다. 이게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형통이라. 건강한 몸이 갑자기 아파요.
아파서 3일 일을 못 나갔어요. 이건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라고 얘기하면 해답을 얻을 수 없지만, 하나님 내가 3일 동안 못 나갔습니다. 내가 집에 있어야만 하고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이 상황 가운데 3일을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 3일 가운데에 직장에 나가고 일을 한 것보다 더 많은 말씀과 깊이 있는 영성을 우리에게 주시고 다른 인생의 새로운 진로를 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어떤 열심히 잘하고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잠깐 멈추게 하실 때,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열으시나 보다, 이렇게 보여지고 믿어질 때 비로소 형통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공포, 이 구덩이에 던져진 죽음의 공포에서 사실 형통이란 게 뭐가 있겠어요? 죽음의 공포에서 최고의 형통은 사는 거예요. 요셉은 죽음의 공포에 죽음의 직전에 몰렸지만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것은 그를 살려주시는 겁니다. 제 신대원 친구 중에 그래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잘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인류대를 나오고 좋은 직장을 다녔어요. 대학원까지 나오고. 그런데 사업에 크게 실패를 하고 약간 환청 이런 거, 뭐 우울증에 심각하게 받아서 자살을 하려고 했어요. 그때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너무너무 그 은혜가 강렬해서 이제 내 평생 주님 앞에 드리겠다. 아까 제가 좀 전에 드린 말씀, 예수 믿고 3년 만에 신학교 들어온 그런 친구예요. 얼마나 점잖은지 몰라요. 참 점잖아요. 지금도 저랑 굉장히 친해요. 경기도 광주에서 목회해요, 이 친구는. 근데 굉장히 설교도요, 얼마나 지성적으로, 지금도 대학교 교수도 겸임하고 있고, 저처럼 이렇게 열받게 설교하지 않아요. 요셉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설교 시간에. 네. 제 생각은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설교가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15년 됐는데 30명이 안 돼. 20명이야. 근데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어요. 그 막둥이라는 예수 믿고 처음 난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이제 형하고 나이 차가 많이 나는데 중학교 그때 3학년이었어요. 이 아이 이름을 택영이라고 불렀어요. 예수 믿고 처음 난 아들이라고. 근데 이 아이가 음악 신동인 거예요. 음악 신동. 이 청음이 뛰어나가지고 한 번 듣고 자기가 피아노 반주를 해요. 4개를 동시에 눌러도 다 맞췄어요. 그 나이에. 얼마나, 그래서 이 시골에서 피아노를 배울 데가 없어요. 동네 피아노 학원에 다녔는데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이니까 학원비가 없어서 끊으려고 그러면 안 받고 끊으려고 그러면 안 받아요. 피아노 학원 원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대요. 이런 애를 돈 때문에 안 가르치면 저주를 받을 것 같아서 이 아이를 가르친다고. 그래서 공짜로 가르쳤대요. 그래서 이 아이가 너무 여기서 썩기 아까워서 올리는 거 있잖아요. 유튜브에 올린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를 바르실 사람을 찾았어요. 미국의 교수님이, 음대 교수님이 이걸 본 거예요. 머리 허연 교수님 와가지고 이 아이를 내가 가르칠 테니까 무조건 보내라 그런 거예요. 중3 아이를. 그래서 이 아이를 보내는데 얼마나 목사님 사모님 기분이 좋겠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미국에 딱 갔는데 딱 3개월 만에 이 아이가 쓰러졌어요. 병원에 갔더니 그때부터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림프종암 거의 말기였던 거예요. 말기예요. 손 쓸 수가 없어. 눕고 그날부터 병원에서 못 나왔어요. 머리 다 빠지고 아주 새카매졌어요. 이 부모님이 이 아이를 만나러 미국 병실에 딱 들어갔더니 혼자 1인실에 딱 독실에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해놓아서 딱 보호실에 들어갔는데 누워있는데 아들인지 몰랐대요. 너무 새카매지고 조그매져가지고 물만 먹어도 바로 눈앞에서 토론하는 거예요. 물만 먹어도.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교인 30명인데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주동해가지고 교인 15명 끌고 나가버렸어. 교인 10몇 명 남았어요. 10몇 명. 거기에 아들은 죽는다 그러죠. 병원비는 매덕이 나와 있어요. 매덕이. 여러분 남의 얘기지만 참 불쌍하죠. 이거 어떻게 해? 목사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돌 던지고 싶더래. 그래서 그날 밤에 이 아이 병실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아이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아침까지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이 아이를 데려가시려거든 저를 먼저 죽여주십시오. 이 아이가 죽으면 저는 목회도 안 하고 저도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뭐 원망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원망하는 기도. 이 아이가 얼마나 정말 똑똑한지 몰라요. 어느 정도 똑똑한, 제가 아는 얘기 중에 하나는, 그 형이 대학을 다니는데 대학 축제에 창작곡을 내서 장학금을 주는 그런 행사, 여러 가지 축제 중에 하나 하는 게 있었어요. 음반 하나 내는 거, 학생의 자작곡. 거기에 한 곡이 들어가면 이제 16곡인가 넣기로 했는데, 한 곡이 들어가면 뭐 장학금 얼마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자기가 중학교 3학년인데 형 이름으로 7곡을 냈는데 5곡인가 뽑혔어요. 그 정도로 대학생들이 낸 것에 경쟁해서 5개인가 자기가 음반을 냈다는 거냐. 대단한 작곡가예요. 이런 뛰어난 인재를 하나님이 데려가시니까 얼마나 더 열받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저를 죽여주십시오. 우는데 원망 섞인 기도를 하면서 이 친구의 말에 의하면 평생에 처음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한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 할 수가 없는 친구예요. 여러분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 한 번도 못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주여 삼창하자면 하려고 안 돼요.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성격도 그렇지만 정말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분이거든요. 조그맣게 얘기하지 이러는 친구예요. 예? 그런데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어 목 놓아 기도해. 아침에 의식이 막 돌아올까 말까 혼미한 상태인데 이 아들이 아빠 배고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자 먹으려고 이제 자기들 먹으려고 좀 싸온 이런 도시락 같은 게 있는데 그걸 먹겠다는 거예요. 얘야, 넌 지금 며칠째 물만 먹고도 토하는데 너 먹으면 큰일 난다. 죽는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고쳐주셨어요. 그런 거예요. 그날 밤 꿈속에서 주님이 나타나서 환상과 꿈을 보여주시고 성도들을 하나하나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도들의 생활까지 다 보여주시고 그 성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그 가정 환경까지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애가 완전히 영이 열려가지고 다 보는 거예요. 다 보여줘. 그리고 이 아빠가 야 그래 너 이거 먹고 그럼 나면은 너 어떻게 할 거냐? 너 나면은 정말 어떻게 살래? 아빠랑 놀러도 가고 못 갔던 공원도 가고 아빠는 너가 그냥 가면은 난 못 살 거다. 너랑 못 다닌데 여행도 가고 너랑 시간 많이 보내자.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중3 아이가 아빠 우리가 그런 즐거운 시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얘가 완전히 목사 위에 목사가 돼버렸어요. 그날 그 아침 음식을 먹고요 급속도로 몸이 회복되더니 한 끼도 안 걸르고 밥을 먹고 몇 개월 만에 퇴원해버렸어요. 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퇴원하고 이 병원비가 문제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병원의 이 사회복지사가 한인이었어요. 한인. 그리고 그 정책 결정권자가 1.5세였어요. 그래서 그때 거의 10억에 가까운 돈을 1원도 내지 않고 나왔어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대단히. 저는 저랑 너무너무 가깝고 태경이랑 저는 너무너무 친해요. 그래서 우리 구역장 예배 수련회 갔을 때 광림수도원 쪽에 갔을 때 그 교회 가서 일부러 태경이 불렀어요. 야 너 피아노 쳐라. 피아노 한 곡 다 치고 제가 헌금바구니 찾아가지고 봉투 열렸네. 다 우리 구역장님 돌아갔더니 몇백만 원이 거쳐서 헌물로 줘버렸어요. 제가. 애가 입이 그냥 귀 밑에까지 쫙 이제 얼마나 지금 건강하게 지내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예. 감사해요. 제가 너무 가깝고 너무 친하니까 이렇게 생동감 있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뭐 CBS라든지 극동방송이 다 나왔어요. 사실 이 얘기가. 여러분 못 들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고 눈물로 호소하니까 병에 걸리지 않은 것보다도 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병에 걸릴 때만 해도 하나님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뒤 태경이와 그 가문은 완전히 변화됐어요. 교회는 이후에 정말 성장하기 시작하고 지금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바로 몇 달 전에 제가 그 교회에 놀러 갔다 왔는데 교회가 너무너무 평안해요. 건물도 다 하나 구입을 했고 너무 아름답게 목사님도 전에와 달라요. 예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변화되었어요. 뜨거운 목사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형통은 뭐냐? 병에 안 걸리는 게 형통이 아니라 병에 걸렸지만 기도하고 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이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이 병에 걸리고 죽음의 위기에 몰리는 사람들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또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을 때 흘린 눈물은 삶의 고달픈 눈물이에요. 부잣집 아들이 노예로 들어가서 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청소를 해봤습니까? 제가 군대를 딱 갔는데 논산 훈련소 갔는데요. 훈련을 받으니까 이게 정말 저도 부잣집 아들은 아니었지만 언제 뭐 청소를 해봤어요. 뭐를 해봤어요. 밥을 해봤어요. 갑자기 쌀이 빗자루 만들려는데 쌀이 빗자루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요? 그런 얘기에 지금요. 삽질을 해봤어요. 내가 뭘 해봤어요? 완전히 바보 되는데 일순간이더라고요. 예, 완전히 바보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군대 들어가기 3개월 코스 훈련 이런 거 좀 있으면 학원이 있으면 좋겠어. 정말 어리버리 바보가 되는 거예요. 바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요셉이 노예로 들어갔을 때 어떻게 적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적응할 수 있겠어요? 인간 이하의 취급,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당할 때 얼마나 밤에 울었겠어요. 엄마 보고 싶어 울고 아빠 보고 싶어 울고 통곡하며 울었죠. 얼마나 울었을까요? 여러분 시집간 딸이 엄마 아파 하고 울면은 뛰어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예? 얼마나 아프겠어요? 예. 우리 큰아이가 제가 오래전 얘기지만 큰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막 졸업하고 제 친구가 이제 아틀란타에 있는데 야 방학 동안에 딸 좀 보내. 자기 아들하고 친구니까 보내 그래. 제 아주 절친이거든요. 그래서 야 그러면 한 2달만 있다가 방학 지내고 다시 오겠다. 이렇게 되고 혼자 보냈어요. 비행기표 비싸니까 혼자 아틀란타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딸이 더 있고 싶겠다는 거예요. 학교를 안 다니고. 그래서 너 정말 그러면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너 거기 있을래? 그래서 있게 됐는데 그래서 그냥 중학교 졸업을 거기서 하게 돼요. 워싱턴까지 가서 이제 동생 집에 가서 졸업을 하게 돼요. 어느 날 밤에 이불 속에서 애가 전화하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제 친구라도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이불 속에서 엄마 아파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 전화 못 들고 통곡을 하고 울더라고요. 통곡을 하고 엉엉 울더라고요. 이 중학교 1학년, 2학년 요 지내면서 엄마 제가 3년 동안 우리 집사람을 못 봤어요. 3년 동안. 한 번도 안 갔어요. 우리 집사람도 되게 독한 여자예요. 3년 동안 한 번도 안 갔어요. 왜 중3 딱 졸업하면 무조건 데려오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중3 졸업하고 집에 와서 지금 뭐 대학교 2학년 다니고 있습니다만은 저도 한 번 딱 갔어요. 한 번. 집회 겸해서 한 번. 그러니까 이 애가 우니까 엄마는 통곡을 하고 울더라고요. 여러분 요셉이 살아있는 걸 이 아빠가 알았으면 얼마나 울었을까요? 야곱이 알았으면 얼마나 울었을까요? 밤마다 울었을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할렐루야. 노예 생활 가운데 어떻게 형통이 있어요, 여러분? 노예 생활 가운데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집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곳에서 형통하게 되어 애굽 사람이 그의 주인이 그가 여호와와 함께 계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주인이 보게 하여 그를 가정 총무로 삼게 되는 겁니다. 이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이게 형통이라.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 군대에서 빼버릴까? 좋은 데로 옮길까? 그게 형통이 아니라 그 어렵고 힘든 군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셔서 위험한 사건 사고에서 싹싹 피할 길 주시고 생명을 보존하여 주신다면 그게 형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피하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지에서도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들 군대 갈 때 요즘에 얼마나 두려워요. 오늘 낮 예배 때도 하나 또 군대 간다고 해서 안수기도하고 보냈습니다만은 군대 갈 때 기도할 때마다 성도들이 많이 울어요. 다 갇혀지잖아요. 군복만 보면 내 아들 아닌가. 요즘에 왜 이렇게 군대 사고가 많은지. 그럴 때 내 아이가 빨리 뭐 건강하게 제대하는 것만 바라보며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들 군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하게 좋은 선배들 만나서 혹시 나쁜 윤일병 구탄 그런 나쁜 고참이 있어서 때리려고 하면
훌륭한 고참이 나타나서 너 왜 그래 하고 딱 막아주는 고참을 만들게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형통인 거예요. 이게 형통. 고달픈 삶에서 우리가 형통한다는 건 오늘 갑자기 로또 복권 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추석 명절 때 교인들 주일날 보내면서 광고 시간에 여러분 다음 주에 11조 많이 하세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재미있어 하더라고. 명절에 가서 고스톱에서 돈 많이 따오라 그랬더니 장화길 목사님 이런 얘기는 안 할 거예요. 그죠? 저는 막 하거든요. 예, 돈 많이 따고 11조 많이 따오세요. 그러니까 아멘 그러더라고. 여러분 가난하다고 하는 거 친척 만날 때도 두려워요. 기죽어. 그죠? 근이 신랑은 승진했는데 우리 신랑은 실업자 됐어. 정말 비참하잖아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흘려요. 그런데 그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은 그 눈물을 보시고 고달픈 삶에서 그 나름대로의 순간순간 먹을 것 입을 것 챙겨주시는 그 은혜가 벼락부자 된 것보다 더 솔솔한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재작년인가요? 참 이 평생에 잊지 못할 여행을 했어요. 1월 달에. 그 CBS 텔레비전하고 기아대책하고 같이 연합해서 다큐멘터리를 찍었어요. 여러분 혹시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그 더 미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선교사 지원 프로젝트 다큐멘터리 제가 우간다를 제가 촬영했거든요. 제가 우간다까지 가고 10일 동안 지내면서 그 선교사님과 현지 촬영을 했어요. 제일 복음이 많이 거친 방송이 됐어요. 제일 많이. 물론 이제 그분들은 저의 얼굴을 보고 낸 건 아니지만 우간다 상황이 너무 처참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얘기만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초등학교를 하나 갔는데 이 초등학교 세 군데를 갔죠. 근데 한 군데를 갔을 때 급식 시간이 되었어요. 밥을 먹는데 이 옥수수 가루 같은 거 반죽해서 조금씩 떠주는 거예요. 국물 하나 하고 스프 같은 거. 줄을 쫙 서요. 그 학생 한 350명, 400명을 먹인다 그래요. 그 학교에서. 그런데 저쪽 구석에 그만큼 많은 숫자의 아이들이 동그랗게 바닥에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간다 말만 못하고 다 다른 언어를 하지만 제가 우간다 말만 못하거든요. 그래서 손짓으로 막 불렀죠. 야, 줄 서, 줄 서. 니네들도 와서 먹어야지. 근데 못 간다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너무 처량한 눈빛으로 쳐다만 봐. 막 속상하잖아요. 야, 와, 빨리 와서 먹어라. 못 오는 거예요. 선교사님한테 왜 쟤네들 안 먹냐 그랬더니 학교 안에 하루 종일 있는 아이들이 학생들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얘네들은 한국에서 결연되지 못한 아이들이 마을 아이들이기 때문에 밥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한국에서 3만 원씩 결연된 아이들만 교복을 입고 밥을 먹는 거예요. 똑같은 이웃집 아이고 한 형제 언니 동생인데 언니는 결연이 됐고 동생은 결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는 먹고 있는데 동생은 저기 앉아서 보아 구경하는 거야. 너무 처참한 거예요. 너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그걸 보았으니 어떻게 해요? 제가 다 돈을 낼 테니까. 예? 제가 뭐 그까짓 거 돈 뭐 고스톱 한번 따면 다 딸 수 있는 돈인데 제가 먹이겠다 그랬죠. 그래서 다 그날 먹이서 선교사님 기도를 시켰어요. 야, 우리 오늘 저 목사님이 너희들 밥을 사주시는다. 오늘 기도하라. 그래서 한 명을 기도시켰어요. 근데 말하고 기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CBS 스튜디오에서 나중에 그 더빙된 것을 저는 그때 처음 봤어요. 그때 제가 울었어요. 저만 운 게 아니라 그때 게스트로 왔던 그 유명한 여성 그 찬양 사역자들 다 울었어요. 아이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도 배고파요. 저도 배고파요. 저도 밥 주세요. 저도 밥 주세요. 초등학교도 안 들어가는 어린아이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나중에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먹은 아이들도 하루에 딱 유일한 식사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당장 우리 집사람들 우리 아이들 둘 해서 4명 결혼하고 우리 교회에서 150명 그날 밤에 결혼을 해버렸어요. 네, 150명.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 방송이 딱 나가고 사람들이 ARS를 많이 눌렀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지금 거의 4-5번 아내들은 대형교회 목사님이 저는 잘 알지도 못하는 목사님 저에게 직접 전화를 주셨어요. 출석교인에 한 3-4만 명 이상 되는 교회예요. 목사님, 제가 텔레비를 평생 보는 사람이 아닌데 진짜 싹 지나가다가 그 텔레비전 켜 있는 거 보는데 제 눈이 딱 목사님 얼굴에 박혔습니다. 목사님,
저는 평생 수만 명 목회를 이끄는 열심히 부흥하는 목사를 해서 저는 잘하는 줄 알았는데 제가 너무너무 모르는 게 많았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랬죠. 밥 사주세요. 그래서 밥 사주세요. 그랬더니 그리고 담당자 번호를 제가 줬어요. 그리고 그해 가을에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제가 물어봤어요. 그때 1,500명이 귀하대책에 그 아이들 세계 학교에 결혼이 돼 있었는데 그 이후에 방송 나가고 몇 명이 지금 밥을 먹고 있니? 그랬더니 8,500명이 밥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 평생에 제일 잘한 일 중에 하나야. 제가 지금 칭찬받으려고 자랑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제 평생에 가장 보람 있는 일 중에 하나였어요. 그 방송 찍고 나서 1,500명이 밥을 먹던 그 환경이 8,500명으로 바뀌었으니 춤추고 노래하고 기뻐할 일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난하고 배고픈 것처럼 불쌍한 게 없어요. 정말 처참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그 쌀 얘기하셨다겠지만 제가 3년째 그 쌀을 하고 있는 이유도 정말 많은 사람이 가져가요. 한 달에 2톤의 쌀이 나가요. 2,000kg. 그걸 다 교인들이 내는 거예요. 헌금하고 돈으로 내고 뭐 어떻게든 쌀 그래 우리 교회는 쌀. 예. 그 사람들이 하루에 450명도 온 날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90%는 가짜야. 90%는 멀쩡한 집에서 사는, 예? 멀쩡한 사람. 근데 그 10% 안 되는 사람은 정말 쌀 없으면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90%는 가짜지만 10%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것 때문에 정말 내가 쌀이 없어서 굶는다는 거는 인권이 최바닥인 거예요. 얼마나 처참한 일이에요.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멀쩡하게 남들이 볼 땐 집도 있어요. 그런데 내 집이 아니야. 빚이 더 커. 월급 끊어진 지 한 달 아니야. 1년이 넘었어. 빚에 말해서 정말 아침에 끼니 걱정하는 분이 멀쩡한 분이 있더라니까요. 사람한테 말할 수도 없고 부끄러워서 민망해서 말할 수도 없고 그냥 주님 앞에 우십시오. 주님 앞에 눈물 한번 흘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만 집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까마귀를 통해서 주시듯이 매일매일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나가던 사람이 통닭을 사갖고 오고 우리 구역 식구가 쌀을 사갖고 오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을 보십시오. 어느 날 여러분들이 다 회복된 날이 왔을 때에도 그날을 추억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정말 저도 정말 가난이 싫었어요. 너무너무 가난이 싫어요. 개척교회 목사 우리 장 목사님도 개척하셔서 그 자제분 다 고생하셨을 거예요. 말 못할 정말 제 평생 소원이 뭐냐고 물어봐 주세요. 그때 청년 때까지 물어봐 주세요. 제 평생 소원이 뭐였냐고. 제 평생 소원 2가지였어요. 하나는 제 책상 갖는 거 하나. 공부도 못하는 애 같고 책상은 탓해. 책상이 없었어요. 2번째로 통닭 한 마리 오붓하게 혼자 먹어보는 거. 사이다까지 있으면 더 좋고. 어쩌다가 전기구이 통닭 한 마리가 들어오면요 5식구 개떼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우리 아버님은 뼈다귀밖에 쪽쪽 빨고 뼈다귀 다 쪼개서 씹어 드시고 우린 날개 쪽지 하나 먹으면 잘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에 제가 군대 가서 첫 휴가 나와서 그 소원을 풀었어요. 제가 그만큼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제가 군에서 생활하다가 민간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 날이 있을 때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너무 제가 가서 군인 한 달 월급을 털어가지고 치킨 한 마리 콜라 한 병을 사들고 갔더니 목사님 별로 안 반가워하더라고요. 전 깜짝 놀랐어요. 개척교회 목사님은 나 통닭에 환장한 줄 알았더니 안 그렇더라고. 너무너무 통닭 한 마리 먹고 싶은 거 제 소원이었다니까요. 정말 우리 가난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군대 제대하고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길바닥에서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급성 맹장으로 수술을 해야 되는데 큰 종합병원에 그 옆에 있어서 바로 데려갔어요. 근데 수술을 당장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나중에 오시더니 하더니 교회 봉고차 막 구입한 딱 하나밖에 없는 그 후진 봉고차에 저를 태워갖고 한참을 가는 거예요. 한 30분 40분을. 그러더니 731 부대 실험 현장 같은 이상한 병원으로 저를 데려가는 의사 한 사람 간호사 한 사람이 전부인 이상한 병원.
수술하기 전에 제 배에 놓고 안수기도 할 때부터 알아봤어요. 그리고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저희 아버님이 저 앞에서 제 평생에 처음으로 눈물을 보이셨어요. 내가 마음에 품고 있다. 도저히 미안해서 너한테 말을 안 할 수가 없다. 눈물을 다 흘리시더라. 왜 그래요, 아버지? 갑자기 그러니까. 그때 너 당장 수술해야 되는데 너 수술비가 우리는 없었다. 그래서 아주 거의 공짜로 해주는 기독병원이 있다고 그래서 널 데려갔단다. 그 수술비가 없어가지고 죽겠다는 아들 데리고 그 먼 곳에 덜컹덜컹거리는 시골로 갈 때 그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힘든 시간을 걸쳐서 어느 날 갑자기 제가 큰 사학가가 되고 부자 돼서 효도하면 좋겠지만 똑같이 목사가 됐잖아요. 똑같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동생도 목사요, 막내도 목사요, 다 목사요. 우리 매형도 목사고요. 돈 버는 사람이 없어요. 막둥이는 이 형님들 내가 돈 벌어가지고 교회 하나씩 지어드릴게. 그러더니 나중에 지가 목사가 돼버리더라고. 배신자. 하여튼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살기가 어려워요. 살기가 어려워요. 예? 그런 상황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를 형통케 하시더라고요. 예? 제 마음속에 가난한 목회자를 생각하고 가난한 PK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주셔서 10여 년째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PK들, 목회자내가 와서 제 앞에 와서 한 방울 눈물만 흘리면요, 저는 간도 쓸게 다 빼줄 수 있는 그런 태도가 돼 있어요. 지난 몇 달 전에도 군대 가기 4일 전에 한 청년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처음 보는 아이가. 그런 제 앞에서 울어요. 우리 아빠 목회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 아빠가 20년 목회하셨는데 교인이 7명입니다. 제일 많았을 때가 30명인데 지금 7명 남았어요. 월세가 50만 원인데 보증금 500만 원 냈는데 9월 달이 끝나는 날인데 주인이 나가라 그럽니다. 이 아이는 그때 금요일 날 왔는데 화요일 날 군 입대하는 아이예요. 사범대 다니는데 이 친구가 열심히 아르바이트해서 학비를 내고 있어요. 또 아르바이트 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아버지 엄마 도와드리고, 어머니는 그 조그만 병원에 간호조무사인데 다리가 관절염이 있어 통통 부었는데 그걸 나가서 생활비 벌고 계셔요. 근데 월세를 못 내요. 아버지가 군대 간 아들 붙들고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며칠 전에. 얘야, 너 군대 가면 아빠 목회 접어야 되겠다. 교인도 없고 보증금도 없고 월세도 없는데 아빠는 목회 할 사람이 아니었나 보다. 그리고 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앞에서 이 처음 보는 아이가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아빠 목회 그만두면 안 돼요. 막. 제가 그 금요일인데 주일날 설교 시간에 이 얘기를 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가운데 감동이 되신 분은 제 사무실로 찾아와 주십시오. 보증금 500만 원 우리 한번 해결해 봅시다. 4명이 찾아와서 1200만 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얘 군대 가기 전에 바로 전화해서 얘 보증금 해결했다. 그리고 아빠 불러서 보증금 500만 원 드리고 2년 보조하기로 협약하고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아이가 한 방에 눈물을 흘릴 때 저의 마음과 성도의 마음이 감동이. 여러분, 오늘 갑자기 그 교회에 재벌 성도가 들어와가지고 건물을 사주는 게 영통이 아니라 이런 기가 막힌 환경 가운데서 희한한 방법으로,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보증금을 채워주시고 월세를 채워주시는 이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서러움에 가득 찼다 할지라도 통곡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서 흘린 눈물은 억울함의 눈물이에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기는 전혀 죄진 게 없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가 꼬시려다가 넘어가지 않으니 누명을 뒤집어 씌운 게 아니겠어요? 예? 요셉이 잘생겼겠어요? 못생겼겠어요? 잘생기게 문제야. 이쁘니까 문제. 가만 안 놔둬. 저도 참 피곤한데 뭐 여러분 이해하시는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예. 우리 좌우편에 인사합시다. 피곤하시겠어요? 예. 예. 피곤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저는 하나도 안 피곤해요. 그죠? 아이고,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너무너무 잘생긴 분이에요. 남자가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정말 잘생겼어요. 그래서 야, 집사님은 총각 때 대단했겠어요. 뭐 대단한 건 모르겠는데 제 앞에 여자들이 한 명도 안 쓰대요. 그래. 무슨 말이에요? 다 뒤로 줄 서대요. 자기를 따라왔대나 어쨌든 하여튼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잘생기니까 가만히 안 놔두는 거예요. 잘생기니까.
그래서 죄의 유혹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요. 그러면 감옥에서 얼마나 억울하고 분해서 울었겠어요. 가정 총무까지 되었는데 이제 살만한데 또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팔자가 싸납습니까?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 될 만하면 또 망하고, 될 만하면 또 망하고, 집이 살만하니까 애가 병에 걸리고, 애가 날만하니까 남편이 바람피고, 남편이 돌아올 만하니까 또 내가 가세가 기울고, 하나 온전한 게 없는 거야. 이제 딱 감옥에 들어가는 순간 요셉은 더 이상 힘들어서 못 살겠다,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왜 안 했겠어요? 목매달 생각 왜 안 했겠어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기구할 것인가? 그런데 그런 내용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곳에서 요셉은 서러움의 눈물을 흘렸겠지만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창세기 39장 20절 후반에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의 인자를 더하사 간수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감옥에서도 형통하게 하셨더라. 감옥에 안 들어간 게 형통이 아니라 감옥에 들어가서 형통하게 하셨다. 그 형통의 진수는 뭡니까? 그곳에서 왕께로 인도할 술 맡은 황관장을 만난 거예요. 안 들어갔으면 못 만나는 거예요. 들어갔기 때문에 바로 앞에 나가야 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애매히 고난당할 때가 있는데 그 고난이 축복의 길로 인도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려면 도전하시고 손에도 한번 봐보세요.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충성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건축헌금 이번에 정말 좋은 기회인데 이런 헌금 드릴 기회가 있을 때 한번 도전해 보세요. 도전해 보세요.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그 자살 3번 시도했던 남편 폭력이고 알코올 중독이고 도박 중독이고 또 여자들이 몇 개월 만에 바뀌는 이런 사람, 자살을 3번 시도해요. 그러다가 이제 교인이 되고 등록을 했는데요. 이분이 지금 우리 교회 건축할 때 말이에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하나님이 아니면 저는 옛날에 죽었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릴까? 가진 게 뭐 있어요? 자기가 위자료를 받은 게 이제 집이 있는데 똑같은 아파트, 고급 아파트도 아니에요. 7층이 있고 또 밑에 낮은 층에 아파트 하나 있어. 하나는 전세를 내주고 하나는 집이 자기 살고 있었어요. 그게 지산인데 그 제일 로얄층에 있는 그 층 아파트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그분이 지난번에 권사님이 되셨고, 권사님 좀 그래도 조금 값 나가는 데서 편안한 데서 사시고 지금 있는 집은 전망도 안 좋고 값도 훨씬 싸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시죠. 그랬더니 이 권사님 뭐라 해요?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거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거 드려야 됩니까? 나는 좀 싼 집에 살고 좋은 로얄층에 있는 좋은 걸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하고 그걸 드리더라고요. 정말 피눈물 나는 헌금을 받았어요. 눈물 나는 헌금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연 많은 헌금이 저는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잊고 싶지 않아가지고 노트에 다 적었어요. 한 20몇 건이 있어요. 그런 게 쫙. 그것만 얘기해도 하루가 다 갈 거예요. 얼마나 눈물 나는 헌금들이 많은지. 그런데요, 있어서 헌금한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예. 어떤 교회에서 건축할 때 헌금하고 우리 건축합시다 그랬더니 아멘 하는 소리가 엄청 크더라는데 아멘 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돈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 돈 있는 사람, 내가 이제 교회를 옮길 때가 왔나 보다, 딱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죠. 믿음이 있으면 돈이 없고 돈이 있으면 왜 믿음이 없을까? 그래서 진짜 형통은요, 돈 없을 때 하나님의 형통이 더 필요하더라고요. 힘들 때, 떨어졌을 때, 배신당했을 때, 억울할 때, 갇혔을 때, 그때 하나님의 형통이 더 절실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죠. 몇 해 전에 제가 캄보디아를 방문했는데 선교사님이 아이를 하나 데리고 와요. 목사님,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아이입니다. 보니까 눈이 한쪽이 건포도처럼 말라버렸고 또 한쪽이 실명 단계예요. 어떻게 해요? 10대 소녀예요. 근데 그 언니가 같이 왔어요.
언니는 다리를 절더라고. 왜 다리를 절냐? 학교 교직원으로 쓰고 있는 자매인데 왜 다리를 절냐 했더니 아빠가 지독한 불교 신자인데 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에 간다고 이 아이를 두들겨 패갖고 다리를 불구로 만들어버렸어. 지 아버지가 지 딸을 정말 그렇게 무식하고, 그리고 또 데려다가 그렇게 공부시키는데, 데려가서 공부시키니까 당신 좋은데 일 보냈으니까 일당 달라는 아버지, 일당 달라. 근데 또 동생, 교복 입은 동생까지 눈이 그렇게 되니 어떻게 해요? 제가 마음이 한국에 와서 마음이 못이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또 얘기했죠. 캄보디아 갔더니 이런 아이가 있는데 너무 제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설교 끝나고 딱 3부 예배 때 설교 끝나고 로비에 가서 인사하고 딱 쓰는데 집사님 한 사람이 딱 저를 보더니 목사님 그 아이를 데려오십시오. 제가 수술비가 얼마가 들든지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얼마 들었냐면 2천만 원 들었어요. 그분이 다 내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너무 기분 좋아갖고 할렐루야 그럼 데리고 오겠습니다 했더니 그 얘기를 딱 들은 옆 사람이 그 바로 근처에 있었던 고등학교 국어선생님 여자분이 저를 딱 붙더니 그 아이를 저희 집에서 묵게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아버님, 그 남편은 중앙부처 국장이고 이분은 국어선생이에요. 아주 잘 사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아주 편안하게 잘 데리고 있으면서 그 둘을 데려다가 언니까지 데려다가 연세 세브란스 병원 완전히 원장님, 병원 원장님 딱 대동하고 대통령 진료를 쫙 받게 해서 실명 단계 있는 눈을 딱 거기서 멈추게 하고 이쪽 눈을 살려가지고 캄보디아로 돌려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너무 감격을 해가지고 대대로 섬기던 불교 신당, 사당, 뭐 불상까지 마당에 내놓고 동네 한복판에서 불 질러버렸어요. 그리고 나는 오늘부터 예수 믿겠다고 선포해버렸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짜릿한지, 얼마나 짜릿한지. 여러분, 말로도 안 되고 사정기도 안 되는데 그런 방법으로 선행을 베푸니 그 마음이 감동돼서 기적이, 그 집이 만약에 잘 사는 집이고 권세자였으면 이런 은혜가 들어갈 수 있었겠어요? 그 아이가 왜 눈이 나빠지고 왜 다리를 절게 되고 왜 돈이 없는 집에서 학대를 받았겠어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 그 가정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눈이 아팠기 때문에 한국에 올 수 있었고 그 아이가 다리를 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 누나까지 언니까지 같이 교회에서 치료해 줬어요. 그리고 그 가정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연연이 돼갖고 캄보디아의 그 국어 선생님은 딱 퇴직하자마자 캄보디아 가서 지금 1년 반 계속 무료 국어 선생으로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아이는 복덩어리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억울하고 분한 절망의 눈물을 흘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눈물 한 방울 보일 때 합력하여 형통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눈물이 오늘 본문의 눈물입니다. 결론 부분이에요. 왕궁에서 흘린 눈물입니다. 왕궁에서 흘린. 지금까지 그는 인생에 정말 처참한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왕궁에서 흘린 눈물은 대성통곡하는. 여러분, 제가 눈물 흘리는 인생이라고 말했지만 성경 어디를 봐도 구덩이에서든지 종살이든지 그는 억울한 옥살이든지 눈물 흘렸다는 기록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잠시 뻥을 친 겁니다. 눈물 흘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눈물을 흘리지 않았겠어요? 성경은 그걸 기록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너무나 오랫동안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눈물로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축복의 시간들로 보신 거예요. 이제 처음으로 대성통곡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눈물은 뭡니까? 감사의 눈물, 치유와 회복의 눈물이었던 거예요. 이 눈물이야말로 요셉을 위한 눈물이었어요. 그 형님들과 얼마나 서운한 관계입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님들, 자기를 버린 형님들, 그 형님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자식까지 책임지겠다고 끌어안을 때에 요셉이 대성통곡했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사람이 많이 올까요? 용서받는 사람이 많이 올까요? 예, 저는 용서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온다고 봐요. 용서받는 사람은 고마워서 눈물 흘리는데 용서해 주는 사람은 억울하고 분해서 더 울어요.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돈 안 갚아도 돼. 그러면서 막 울어.
예. 이게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얼마나 많이 우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사모님들이 얼마나 많이 우시는지 아세요? 예. 이 목사님 입을 한번 뻥끗하면 여러 명 다쳐요. 다 모르는 척하고요, 참아주고요. 예. 다 기억해요. 우리가 뭐 바보예요. 예? 뒷마당에서 했던 거 정보원이 있어 다 얘기해 줬어요. 예. 그런데 모르는 척하는 바보 짓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그 사람이 살 수 있으니까. 네. 슬쩍 못 본 척. 저도 운전해서 싹 하다 보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인데 사무실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 사무실 한 층 다 쓰는 집사님인데 베란다에서 담배를 팔고 있다. 제가 봤어요. 그 광고 시간에 얘기해 버릴까요? 설교 시간에 아무개 사거리에서 말이야, 그 빌딩에서 담배 쪽쪽 빨고 있단 말이야. 안수 집사가 그래서 되게. 그러면 어떡하겠어? 그냥 못 본 척, 안 본 척 딴 사람이려니. 그러죠. 동생이 왔었나 보지. 그러는 거예요. 그냥 참아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든데. 좀 좋은 관계인데, 서운한 관계인데 튀어나오고 이렇게 막. 예?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요셉이 왕궁에서 흘린 눈물은 자기를 위한 눈물이었습니다. 그 모든 서러움이 다 쏟아져. 여러분, 한이 있을 거예요, 다. 한이. 어떤 분은요, 시집 와서 30년째 살고 있는데 처음 시집 왔는데 밥을 많이 먹었대.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딱 쳐다보니 너는 밥벌레같이 밥을 먹냐 그랬대요. 밥벌레. 그게 30년 지났는데 아직도 시어머니를 용서하지 못한. 나를 밥벌레라고 그랬지. 지금 미워하는 거예요. 그걸 미워해. 아직도 그걸 미워해. 그러니까 우리가 딱 미움이 있고 증오가 있고 섭섭한 게 딱 여기 들어가면요, 이걸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요셉이 오죽했겠냐 이거예요. 오죽했겠냐 이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후동에 던지고 팔아먹고 찾지도 않고. 그 형님들 만났을 때 여러분 같으면 드라마의 한 장면이면 장보리꼴 나는 거예요. 이거 죽은 목숨이야. 예? 촬영하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나쁜 X 그랬대. 그만큼 드라마의 힘도 강해요. 그걸 어떻게 그냥 놔둬? 내가 총리인데 동냥하러 온 그들을 왜 가만히 놔둬? 아주 그냥 자근자근 그냥 복수를 해버리지. 그런데 통곡하고 울며 형제의 포옹을 합니다. 그 순간 요셉의 모든 과거의 아픔과 탄식과 응어리졌던 것들이 다 치료받은 줄로 믿습니다. 누가 복을 받았어요? 요셉이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는 사람이 용서받는 사람보다 복이 있습니다.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시면서 화해하세요. 통곡하면서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형통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봇다리 한 세진군 얘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린 때 로봇다리 했어요. 그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다리가 없어서 쇠붙이 걸고 덜그덕거리고 학교 가니 그 모습을 보는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학교 가서 또 울고 옵니다. 너 왜 우니? 친구들이 저 비읍 시의실에 저 로봇틀에 막 푸는 거예요. 부둥켜 안고 한참 울다가 처음에는 그랬어요. 내가 교장 선생을 멱살을 잡아, 내가 담임 선생한테 막 난리를 떨어, 얘를 그렇게 밀치고 넘어뜨린 아이를 내가 가서 확 때려줘,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비결을 깨달았어요. 세진이를 붙들고 그런 얘기 했대요. 세진아, 최고의 복수가 뭔지 아니? 뭐예요? 내가 그거 할래요. 최고의 복수는 용서하는 거란다 그랬어요. 최고의 복수는 용서란다. 그 용서를 해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세진군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귀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고난을 겪잖아요. 많은 고난을 겪잖아요. 억울하고 분하고 쌓여진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을 다 주님 앞에만 보이고, 내가 서러운 거, 억울한 거, 분통 터지는 거 주님 앞에만 눈물 보이고 다 씻어나갈 때 여러분들은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실 힘드신지 저는 잘 몰라요. 힘들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아프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상처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다 내놓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형통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 같아요. 이 찬양 한번 부르고 어저께처럼 또 한 5분 동안만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가사가 참 좋아요.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때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